함께 봤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와 같은 호칭 칭호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학교에서 1등을 할지라도 너는 학교의 자랑이다 소리 듣습니다. 군부대에서 군생활하면서 잘하면 너는 우리 부대의 자랑이다, 이런 이야기 정도 듣습니다. 출세를 잘하면 너는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소리 듣습니다. 그래봤자 우리나라 우리 동네에서 몇 사람 알아줄 뿐입니다. 그것도 10년 지나면 까먹어버리고요, 20년 지나면 그 집에 잔치할 때 먹었던 고기 향 다 잊어버립니다. 그 집에 판검사 나와도 별로 주변에 그런 일이 없으셨습니까? 그래봐야 소 한 마리 잡아주고 고기 몇 점 먹고 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린다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좀 바르고 윤택하고 나아진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 부러웠던 집도 망해버립니다. 우리 동네에도 그런 집 있습니다. 우리 섬에 최초 1호 검사가 있는데요, 그 검사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집 할아버지는 아무데나 불을 질러버립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남의 집에 불 진다 소리 아니고, 봄이나 가을 되면 이거 이게 그렇죠. 예, 논두렁이나 이렇게 밭두렁이 뭐 태우죠. 그러다가 그 할아버지는 불을 냅니다. 그러면은 이 섬에까지 헬리콥터 와가지고 군부대 동원하고 우리 동네 싸움에서 저도 불 끌어고 막 그랬거든요. 발톱 빠지고 그 고생을 합니다. 그 할아버지 경찰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왜? 아들이 부장검사거든. 아들이 검사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는 걱정을 전혀 안 합니다. 그 할아버지 어디 불려가 그런 벌금 냈다가는 뭐 한다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요. 야, 불려도 아들이 검사니까 아들력을 보는구나. 그런데 그 아들이요, 부장검사까지 했는데 갑자기 급사해 버렸어요. 그 할아버지 또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전체를 다 말하는 건 아니지만 아들도 본 거 뭐예요? 불 좀 질러 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땅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봐야, 어떤 호칭 검사 아들도 아버지 해봐야 기껏해야 불 좀 질렀을 때 벌금 몇 푼 덜 내는 이 정도, 경찰서 조사받는데 그거 하루 이틀 덜 받는 그 정도. 이 땅에서 얻는 부귀영화는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금방 시들 없어져 버립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다고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말하면 성민이라 그랬어요. 이 신분 하나님 한번 부여하면 뺏어갈까요? 안 뺏어갈까요? 안 뺏어갑니다. 영원히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히 갑니다. 이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두 가지를 맛봤습니다. 하나는 썩을 양식을 맛봤습니다. 하늘에서 권세 있는 자의 생명을 그 양식이 내려와서 먹었지만, 만나는 말하면 썩을 몸을 위하여 잠시 있을 썩을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몸이 비록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말씀, 바로 이 말씀을 40년 내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했으죠? 영원히 삽니다. 성경에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사는 것, 시간의 끝이 없음을 영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랍니다. 지옥에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나, 존재가 영원하다 해서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영원히 할 때 영생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두 가지 떡을 먹었다고 해요. 두 가지 물을 마셨다고요. 아시겠죠? 시내 산에서 그때는 하늘에서 불타는 불만 본 게 아니라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았다고요. 반수에서 나는 못 맞추기는 물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맛본 정말 참 생수를 맛보게 됐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마음이 완악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 거룩한 성민을 하나를 불렀으나 다 내팽개쳐버리고 스스로 성민이 아님을 광야에서 죽음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증명할 게 따로 있지, 내가 하나님의 성민의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꼭 죽음으로 증명해야 되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증명의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죽음밖에 없어요. 헛되고 망령된 생명의 때를 다 해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수를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주신 진짜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설교 주제를 봐서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굳게 정하신 뜻입니다. 굳게 정하신 뜻. 정말로 나는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고 내 말을 좀 지켜서 나에게 복 좀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굳은 뜻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 말을 안 지키면 내가 반드시 벌을 내렸다는 것이 하나님의 굳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누가 바꾸리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누가 변경하리요? 누가 그 손에 힘을 막으리요? 바로 할지라도 막아내지 못하였거늘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손을 잡겠습니까? 예?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겠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요? 썩을 양식 봐보세요. 오늘 아침에 내렸는데 햇빛이 나면 다 싹을 없어져 버렸다 그러고요. 그러나 돌에 새겨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순서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 나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참 이스라엘로 살아가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으나 그 언약을 완전히 뭐랄까요? 순종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여 참 하나님의 복, 생명의 복을 받은 그 아들과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복을 가르쳐 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죠. 그리고 애굽에 가셨다가 이제 보면 애굽에서 아들을 불러냈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죠. 홍해를 지나 세례를 받죠. 사자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광야 시험 나오죠. 저번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때 전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세 가지 시험, 배고픔의 시험이냐, 명예의 시험이냐, 무슨 권력의 시험이냐, 이 정도 수준으로 읽으면 안 된다 그랬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마귀를 이겼는데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죠. 무슨 말씀으로 이겼죠? 신명기로 이겼습니다. 귀신 쫓을 때 구약의 말씀 하나로 족하고 한 권으로도 족하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다 들먹이지 않아도 한 말씀만 알아도 악한 마귀를 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한 말씀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한 말씀만 믿으면 산도 던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못 믿어서 문제죠.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짓거리들, 하나님을 시험했던 10번 시험했다 그랬는데 그 10번의 시험의 성질을 보면 어떤 시험을 했는가 보면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했던 그 세 가지 다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은 그걸 다 이겨냈습니다. 뭘로요? 말씀으로요. 여러분 떡이 부족했지만 떡을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말입니다. 썩을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을 사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갖고 하나님을 시험을 했어요. 먹을 양식 없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먹을 양식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 먹을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능히 이겨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을지라도 광야에서 능히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어야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사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라 그랬죠. 그렇게 사는지를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배를 고프게도 하고 목이 마르게도 하고 말에 쓴물도 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거기서 다투고 투쟁하고 무리 봐라 맞서라 그렇게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여호와의 말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리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유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성민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우리에게 처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뭐라고요? 대제사장으로 흠결이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 흠이 없음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광야에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논리를 생각해 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러분 성민이 뭘 보고 성민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함의 정의가 무엇이고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죠. 그리고 그게 삶에 나타납니다. 먹으나 먹지 마라 정한 것 부정한 걸 가려냈을 때 그 기준점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여기에 따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거룩하다고 판단을 하십니다. 아무렇게나 주먹구구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러냈으니까 내가 체면상 너를 거룩하게 해주겠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에 팔아버렸습니다.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다 더럽다 그래서 팔아버렸습니다. 뭐가 거룩한 백성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합니까? 기준이 됩니까? 그 율법입니다. 만약 이 백성이 율법을 완전히 지켰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거룩하다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성민이라 불렀다는 것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요 약속이죠. 아멘. 끝내 그렇게 합니다. 아멘.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에스겔의 약속대로 이사야의 약속대로 돌아옵니다. 아멘. 그러나 이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를 멸시하고 무시한 죄값을 톡톡히 치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선언적 의미, 그냥 말로만 우리에게 듣기 좋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내가 힘이 없어 정말로 사람에게 의지할 때가 아무 때도 없을 때, 아니면 그딴 것을 처음부터 생각지도 않고도 내가 하늘을 우러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선포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종수 원장님 병원에 갔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신방을 댁에 계실 때도 가고 병원에 계실 때도 가지만 처음으로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처음으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왜 받았냐면 원장님이 위로도 하고 말씀도 이제 나누고 어떻게 좀 차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권사님의 대뜸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주님 뜻대로 되지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듣는 말인데요. 그럼 늘 입버릇처럼 하는 건데요. 봐보세요. 병상에 누워서 지금 눈이 거의 실명 가까웠습니다. 제가 2시 좀 넘어서 하는데 이 어두운 데 오셨냐고 그러더라고요. 밤인 거예요. 밤. 안 보이니까 밤인 거예요. 이삭과 야곱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둡다는 걸 거기서 직접 본 거죠. 아, 이러니까 못 알아보겠구나. 얼마나 괴로울까 힘들까. 그런데 그 와중에 하는 말씀이 주님 뜻대로 되지요. 저는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1번이 이겁니다. 병도 나야 되겠지만 이 병상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기를. 최고의 기회거든요. 근데 주님 뜻대로 되죠 이 말이 저에게는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했죠. 맞습니다. 주님 뜻대로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얼마나 소망하며 사는가. 정말 주님 뜻대로 됐을 때 내가 진짜로 기뻐하는가. 예?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우리가 진실로 살면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사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 지난 화요일날 우리 시천에 모임이 있었어요. 목사 장로들 한 60명 70명 모였습니다. 각 교회 보고를 합니다.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반년 동안에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특별히 경건의 언어를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6개월 동안 있었던 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서로 도움이 필요하면 뭐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기도 부탁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할 말 없으면 그냥 와서 고개만 까딱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크게 느낀 게 있어요.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라고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갈 때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번에 우리 선교 갔던 거 이 작은 교회 20명 이상 선교도 갔다 오고 말이죠.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참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 중이긴 합니다만 항정직 선거를 위해서 후보를 추천받았는데 6명을 당회에서 정원을 정해놨으나 2명밖에 안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무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은 각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무슨 즐거운 일이나 되는 것처럼 역사라고 하니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뭐 그게 좋은 일이라고. 6명 정해놨는데 2명밖에 안 됐다는 것은 교인들이 분명히 이거는 분란하고 싸움이라는 게 뻔하기 때문에 여기 모임 거기 모임 목사장 얼굴들이 전부 다 얼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순간. 근데 저 젊은 목사는 무슨 정신으로 저거를 자랑 삼아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얼굴인 거예요. 이 분위기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평상시에 예배를 어떻게 드느냐, 평상시에 말씀이 어떤 기준을 갖고 사느냐, 어떤 삶의 패턴을 갖고 있느냐, 어떤 신앙관, 의식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한마디가 아 그렇구나 저게 납득이 되는 사람이 안 되는데 대부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수를 채우는 게 보통의 사람이 하는 습성이에요. 일반 교회 목사당, 일반이랄 다른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어서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얼굴이 확 굳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길 위의 소리니까 기억으로 되니까 앞에 인사라고 뒤에 이제 목사님들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 중에 교회도 없고 교회도 작은데 말이죠, 기관에서 봉사한다거나 아니면 무임으로 있다거나 하여튼 우리보다 훨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절. 그런데 거기다가 성차별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나이가 많은 여자 목사님, 그런 분들이 앞에 와가지고 다른 때는 부끄러워서 인사도 잘 못하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자기 사역을 소개하는데 제가 거기서 진짜 한 대 하나님 앞에 팍 맞았어요. 그분들은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별로 그렇게 드러낼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 입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장은종을 써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말이 입에 자연스럽게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오늘 이 분위기를 얼음으로 만든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잘난 척한 목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비록 우리는 작고 힘이 없고 무지하나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작은 교회에서 반수 이상이 순교를 했습니다고 자랑질하고 자빠졌으니 이 주둥이가 복이 없다. 내가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났으면은 교만한 마음에 저 여자 목사님은 나보다 뛰어나지는 못할 것이고 나만큼 사역을 하지는 못할 것이고 나만큼 아는 것도 없을 것이고 뭐 인간적인 기준을 막 세워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정말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60, 70명 되는 목사 장로들 앞에서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낼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적어도 예수 믿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몇 사람을 통해서 계속 꽁꽁 치는 거예요. 너는 그래 내가 많이 도와줬지. 생각을 해봐라. 네가 지금 말한 거 그런 대단한 일이야. 다른 교회에서는 선교한 것을 보고 전부 다 기뻐했지. 이거 황정지 선거 준비하는 거 전부 다 얼음이 돼버렸지. 그래 일반적으로는 일반 교회 목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일이야. 잘했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동안에 열심히 한 결과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은 결과야.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 그래 그동안에 너희 기도하고 열심히 잘했어. 그런데 이참에 좋잖아요. 이참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비록 이 정도를 알지도 못한 사람이었고 이런 경건의 능력도 없던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이만한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수로거나 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가 수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 앞에 들으니까 하나도 없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성경하기도 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항조리 선거도 하나님 주신 공의와 정의와 법도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이 교만한 놈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 내려오고 나서 그 뒤에 목사님들이 뚱뚱한 아줌마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데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런데 이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 바보 같은 놈은 이 장로님이 같이 왔는데 제가 여기 왔을 때는 한 번씩 웃기는데 오늘은 웃기는데 실패했다고 이 소리나 하고 왔는데 그때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는 뭐냐면 진짜로 해야 될 소리는 뭐였냐면 저 뚱뚱한 아줌마 목사들이 말한 것 많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해서 장로님이나 나나 오늘 우리 갔다 오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올 여름에 2달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한마디도 못 해봤어. 한마디도. 그게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오늘 병원에 갔는데 눈 앞에 보이지도 않는 권사님이 한다는 소리가 주님 뜻대로 되죠. 이 한마디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주님 뜻대로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쓰여서 거지 같은 우리를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택하여서 너는 내 성민이라고 했는데 주님 뜻대로 사는데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이 은혜의 자리를 걷어차버리고 나가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영광을 돌릴 줄 모르고 정말 연예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상 받을 때 올라가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는가 하는 거 보자. 우리는 그러잖아요. 교만해가지고 남들은 그런 거 보자고 시험하듯이 이렇게 째려보면서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목사가 이 한마디를 못한 거예요. 평상시에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던 사람을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순간 자랑에 바빠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6개월 동안 한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낼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뛰어나고 감각이 있고 신앙관이 똑바른 신앙이라는 걸 드러낼까? 이 사람들 앞에 교회는 사이즈는 작지만은 그래 우리가 사이즈가 작지 믿음이 작냐? 경건의 능력이 작냐? 이것을 어떻게 보여줄까? 왜요? 말밖에 보일 것이 없거든요. 그 1번 남짓한 시간 동안에 그 사람들한테 이 말밖에 할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짧은 시간에 압축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대단한 교회를 나타낼까? 이런 바보 같은 생각만 며칠 동안 준비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무명의 종들이 그 시찰의 중에서도 이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종들이 와가지고 부끄럽게 왜 나를 굳이 앞으로 나오라고 하냐고. 딴 때는 그래요. 쭈삣쭈삣 나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분들은 항상 그랬어요. 그렇더라고요. 항상 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하는 것이 별로 없어도 정말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하러 나를 인사시키려는데 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오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한다고요. 이 말이 훨씬 하나님이 기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민이 할 수 있어요. 뭘 했다고 대단하다고 자기 스스로를 잘하고 이렇게 나불나불 거린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권사님이 주님 뜻대로 되지요. 그렇죠. 주님 뜻대로 되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죠. 여러분, 이 고백이 쉽게 나옵니까? 우리 삶에서? 여러분, 양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쉽게 우리가 생활 중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말,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우리가 진짜로 고백을 잘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하늘에서 내는 만나를 처먹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르고, 반수에서 물내는 물을 마시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도 모르고, 엊그저께 영상을 보니까 대단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미리잡에 누에이바 갔다 왔지. 누에이바에서 혹시 바다가 녹아있는 거 봤어요? 바닷가 바위가 녹아있는 거 봤어요? 거기는 못 가봤지. 그런 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목사들이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건너게 해주셨는데 뭐라 그래요? 앞에 있는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갔다 그랬어요. 뒤로 옮겨가서 이스라엘과 애굽의 장벽이 됐다 그랬어요. 낮에는 구름이지만 밤에는 불기둥이 됐다고요. 그런데 이쪽에는 밝음이 있고 저쪽에는 흑암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불기둥이 밤새도록 돌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밤새도록 바닷가에서 저쪽에 못 오고, 저쪽 백성 그 군대가 이스라엘 못 오게 밤새도록 땅에서 불이 확 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녹았을 거라고 말이에요. 불의 땅에서 계속 움직인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움직이려고 했으면 덜 녹았겠지만, 왜? 땅은 보통 돌이고 바위고 모래고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나무보다는 잘 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여 가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많이 녹아내거나 타지는 않을 거지만, 밤새도록 머물러 있었다면 그 장소는 분명히 땅이 녹았을 거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탐사를 해봤더니 홍해가 저리 보면은 저 밖에 건너편에 시내에서 저기 보이는데, 광야 보이는데 한 20km 거리 이 바다 건너가면 되니까. 근데 이쪽 바닷가에 보니까 진짜로 모래사장이 펼쳐 있는데 한쪽에 말이죠 바위가 있어요. 그리고 모래가 같이 있어요. 근데 녹아버린 거예요. 땅이 이만한 땅이 녹아 있는 거예요. 녹아가지고 모래가 녹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모래 속으로 바위가 돌이 녹았잖아요. 돌이 녹아서 모래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굳어 있는 거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로 불기둥이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못하게 거기서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땅이 녹아가지고 돌이 녹아서 모래와 함께 이게 섞여가지고 콘크리트 반죽된 것처럼 이게 녹아가지고 땅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녹은 바위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모래사장 중에. 와, 기가 막힌 걸 봤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도 어떻게 이런 역사를 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 하는데 이것을 우습게 여길 수가 있냔 말이죠. 그리고 이 거룩한 백성의 기준은 뭐냐면 그 입에서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인정하는 말,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하게 했단 말이죠. 제사장 아론과 그의 집을 세웠단 말이죠. 고라 자손이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사
이 죄인을 하나님의 성막에 봉사하게 해주심에 감사해요. 이게 거룩한 성민인데 이 사람들은 사시면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하고 그랬으니 과연 이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을 수 없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들은 마음이 완악함과 불신으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미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 말했어요. 당장에 보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당장에 보응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아니하여서 자꾸 연기하고 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당대의 사람들을 장정만 60만이니 여인들까지 120만 이상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했어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같은 대도시도 아닙니다. 광야에 서로 텐트 치고 이 집 내 집 많은데 120만 명 이상을 40m 장례를 치렀으면 날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수천 명씩 장례를 치렀을 때 그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큰 위험과 권능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으니 이 죄를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교인이요 성도라는 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내 공로로 얻었습니까? 내 능력으로 얻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기가 만든 법 안에 하나님 스스로 구속됩니다. 은혜의 법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의 약속 안에서 자기 자신을 올가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은혜를 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붙들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내가 얼마나 귀한 신분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는지 모르고 입만 열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높일 줄도 모르고 온갖 입에서 쓰레기 같은 말만 쏟아내고 똥 같은 말만 쏟아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만큼도 돌리지 못하니 어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위에서 너를 자기 기업을 백성을 택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양심적으로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에 몫을 찾는다면 고작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얻으실 몫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른 그 별명들이 있죠. 별명 중에는 별로 좋은 것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롱하고 놀리려고 하지만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정도 근거 있는 별명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이름보다 그것이 우리의 속살을 드러내주는 나의 정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별명이.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별명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그 별명을 가진 나, 그런 내가 감히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 받으십시오 할 만큼 내가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까? 전혀 그럴 수 없죠.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썩어 없어질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고 감히 이 작은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믿고 구원 얻는 자들도 있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들도 있고 예수를 믿되 아무렇게나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믿는 자들도 있고 이런 일을 볼 때 이것이 과연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며 이 썩을 몸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몫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전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말 안 듣는 참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기 영광의 몫으로 이 땅에 홍해를 갈라준 몫으로 애굽의 장자를 치는 데 살려준 몫으로 이 백성을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내 거다 그랬다고요. 수어로 보기에도 1대1로 대응도 안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훨씬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말도 지질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 몫이라고 그랬다고요. 기업이란 말을 어렵게 생각할까 제가 쉽게 말씀드린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주님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주제에 입을 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높여드리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함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치게 한 이 죄인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택하셨냐 그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택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정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시편 40편에 내가 주의 뜻을 행하노니 내가 기쁘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겨우 어떻게 해서는 이 백성을 이 온 세상 사람들 구원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어느 한 백성은 택하야겠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기뻐하셔서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스바냐나 이사야 보면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랬나.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최근에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몇 가지 좀 부끄러운 일들이 있는데 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은 정말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뭐 제 자동차 거기 브레이크 액 터져가지고 사고 날 뻔했던 거 춘천 가서 하룻밤 자고 온 이야기 아시죠? 아 모르십니까?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제가 부끄럽지만 이 이야기 안 해드릴게요. 오늘 기도하는 데 도움이 돼서 제가 평상시에 말입니다. 가스, 전기, 불 무지하게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조심해서 저희 집사람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저 때문에 어디 가면 가스, 불 확인하고 오라고 항상 그럽니다. 제 자신도 철두철미합니다. 그런 철두철미한 제가 월요일날 말이죠. 잘 들어보세요. 월요일날 잠을 잘못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아침에 아이들 밥을 차려주는데 갑자기 특별한 동작을 어려운 동작을 취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그 밥 차리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목에서 뭐가 뚝 하더니 이렇게 아파가지고 점점 심해져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후유증이면서 오늘 좀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부터 막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밥 먹이고 별이를 어린이집에 보려고 하는데 콩나물국 우리 주일날 먹었죠. 월요일이니까 콩나물국이 조그만 냄비에 라면 한 그릇 끓일 정도의 국물을 함께 남아 있었어요. 라면 한 그릇 될 국물 그 정도로 한 끼 먹을 국물 정도 남아 있었다고. 근데 제가 원래 조심하기 때문에 가스불을 세게 안 킵니다. 가스불을 제일 약하게 합니다. 작은 데면 제일 약하게 하는데 그날은 평상시에 저답지 않게 중간불로 놨습니다. 중간불로 놓고 별이를 데려다 줬습니다. 별이를 데려다 주고 오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한 말 각시말을 잘 들어야 한다길래 아프면 침을 맞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의원 와서 침을 맞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침만 주는 게 아니죠. 예, 안마부터 해가지고 찜질이랑 뭐 자외선이 어쩌니 이것 저것 다 하죠. 거기다가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친절히 거기다 부항까지 서비스로 더해줬단 말이에요. 이러고 나니까 11시가 돼버렸어요. 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거 집에 오는데 뭔가 좀 냄새가 조금 나더라고요. 집을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나는 이 동네에서 누가 뭐 한 줄 알았어요. 우리 고기 구운 것처럼 어디 동네에서 뭐 음식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연기가 자욱하죠. 봐보세요. 중간 가스불 중간에다가 라면 한 봉지 정도 국물입니다. 거기다가 라면도 아니고 맹물도 아니고 콩나물 건더기가 들어있죠. 불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붙죠. 나가서 들어온 지 1시간이 넘었는데 애기 준비할 때부터 켜놓은 불이고 충분히 제가 그때 꺼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벌써 3분이면 끓어버려요. 그때 꺼야 될 거를 애기 데려다주고 한의원까지 가가지고 받을 거 다 받고 1시간 이상이 넘어가지고 천천히 오는데 몸도 아프니까 천천히 오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연기가 자욱하고 나는 불이 붙어버린 줄 알고 소화기 그래서 소화기 사는 거 있잖아요. 소화기를 들고 가려는데 혹시 몰라서 딱 봤더니 불이 안 붙은 거예요. 난장판이 있지만 불은 안 붙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린 거는 영적인 흐름이 있고요. 하나의 사건은 또 하나의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 월요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날 그래서 가스를 잠그고 이제 막 냄새가 배어 있으니까요. 자, 이런 일을 겪었으면 평상시 나답지 않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이 마음이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는 감사고 회개는 회개고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안 했어요.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월요일 날. 그리고 화요일 날 시찰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고요. 미안하지만 쟤를 높이라는 게 아니고 평상시 여러분이 쟤를 아니까 내가 생각해도 나답지 않은 거예요. 내 자신 생각해도 이거는 평상시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이 안 났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 큰일 났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고 마음이 이렇게 무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크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딴 데 같으면 무릎 딱 꿇고 주여 하고 막 눈물 흘렸을 것인데 내가 분명히 그랬을 것인데 그날은 그냥 그렇게 그러고 대충 넘어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면서 한 생각은 역시 그래도 평소에 익숙한 게 있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을까 하고 몇 가지를 더듬어 보긴 했어요. 아, 내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었나 보다. 내가 이것이 좀 잘못했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알죠? 이것이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경건의 습관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이 있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를 바라보긴 하지만 이 사건은 이것과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내가 뭘 특별히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게 찝찝하니까 어쨌든 간에 크게 감사한 것도 아니고 크게 회개한 것도 아니고 이러고 한 이틀 지나갔어요. 수요일쯤 되었는데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이 일을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순간적으로 섬찟하고 쫙 지나간 게 있었어요. 뭐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마귀 새끼가 우리 죽여버리려고 그랬구나. 마귀 새끼가 우리 교회 없애버리려고 그랬구나. 나 죽여버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참에 불났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 불이 나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불이 크게 나든 작게 났다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실수한 거를 여러분 잘했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다른 차원에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확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참 중요한데 새벽 기도하는데 이게 확 지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쌩 아하 그렇지, 내가 이거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데, 물론 아무리 철저해도 원수기도 남에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내 잘못이에요. 분명히 내 잘못인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갑자기, 정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거기다가 이런 일을 겪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이게 뭘까? 거기다가 하루가 지나 거기도 목도 아팠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가 탁탁탁 맞아 들어갔죠. 화요일날 갔는데 시찰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깨닫고는 왔지만 내 자신을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이게 뭔가. 그런데 수요일쯤 되니까 생각되는 것이 악한 영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건드는 거구나. 우리를 시험하는 거구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풍지풍파를 좀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어떻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새벽기도 하는데 여기 누가 와요. 여기 걸으면 여기 소리 나죠. 여기 소리가 안 나냐? 보통 여기 삐까삐까 소리 나죠. 누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분명히 들려요. 그래서 혹시 누가 기도 받으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옆에 또 인기척이 있어요. 옆에 앉아있는 기척이 있어요. 쳐다보면 없어요.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그래요. 날마다 쳐다보면 없고 날마다 쳐다보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예수님의 안에 더러우신 떠나라 이러고 계속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련의 사건이 뭔가 이게 짚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요. 마귀 새끼가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이므로 쑥 들어오지는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그럴 때 애를 쓰고 예배하는 교회이므로, 적어도 우리가 죽은 교회는 아니므로 마귀 새끼가 우리 안에 쏙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휘어잡지는 못해요. 그런데 빙글빙글 돌면서 틈을 봐가지고 이렇게 쑥 한번 들어왔다가 마치 먼저 째날 툭 한번 건들고 그래서 슬슬 기운이 빠지게 하고 무디게 하고
악의 문을 열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혹 우리의 영과 육을 상하게 하고 이런 짓을 계속 한다는 것을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가 달라진 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더러운 영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보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문제를 육체의 감각으로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육체적 문제를, 이 용어의 구별 잡으세요. 육체적 문제를 육신적 관점으로 한번 보면 육체의 방법만 계속 찾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처음부터 육신과 육체에 속한 방식과 방법,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직통으로 하나님께 구해버립니다. 주의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과 육이 한 번에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가 그걸 느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는구나. 정말로 이렇게 살리는 거야. 자, 춘천에 갔다 그랬잖아요. 저번에 몽골 아이들 봉사하고 올라와가지고 토요일날 사람이나 짐이나 한 차를 싣고 왔는데, 토요일날 그리 와가지고 주일날 밤에 춘천에 장례식장에 문상을 갔는데, 장례식 문상 갔다가 나오는 길에 주차비 내고 출발하는데 브레이크가 터져버렸다고요. 그 내리막길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여러분, 브레이크 몇 번 덜 밟았으면 고속도로에서 이게 브레이크가 터져버렸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중요한 때 그랬으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그 외에 시내 주행하셨으면 다른 차 사고 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타이밍이 절묘한 거 봐보세요. 브레이크 밟고 주차비 내고 이제 스타트 하는데, 스타트 하려고 브레이크에 살짝 일단 좀 밟고 악셀을 밟았는데 그때 툭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비소까지 찾았던 이야기를 여러분 다 할 수는 없고, 얼마나 하나님이 절묘하게 인도하셨는지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지만 동시에 지금 이렇게 일련의 사건을 다 생각했을 때 뭐냐면, 악한 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주무시는데 갑자기, 여러분 갈릴리 바다 크지도 않아요. 저 정도 갔을 때 봐보세요. 밤새도록 너를 쫓는데 한 10리 정도 갔다 그랬다고요. 그러면은 무틀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람이 불었다고요. 무틀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람이 불 정도였으면 바닷사람인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배를 띄우지 않았냐 다 알아요. 조짐이 보이잖아요. 근데 조짐이 전혀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배 띄우자마자 얼마 안 돼서부터 풍랑이 불어가지고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몇 리 못 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말은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 왜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여버리려고.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람과 바다를 어쨌다고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인격체도 아닌 것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꾸짖었다는 것은 그냥 잠잠하라가 아니고 너희가 죄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죄를 지었다? 이거 또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죄를 짓지만 지금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 제자들을 죽이려고 이 더러운 일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만군의 주로서 꾸짖은 겁니다. 그래서 잠잠케 하였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항정이 성가도 앞두고 있지만은 이 마귀 새끼가 여러 가지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구나. 정말 이참에 봐보세요. 뭐가 하나 살짝 건너고 흔들었을 때 또 하나 터져버리고 또 터져버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뭐 인격이 대단히 고매해가지고 한 2번, 3번, 10번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광야세도 똑같아요. 하나, 2개 터져나오면 절대 못 견딥니다. 그것도 내 자존심과 걸리는 문제면, 내 재산과 상관된 문제면, 나의 인격과 내 생명과 관계된 문제면, 내 식구와 관계된 문제면 참을 수 없습니다. 웃음기가 당장에 분노로 바뀝니다. 마귀는 이거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홍해를 건너왔어요. 여러분, 바다가 벽이 되어서 그 물밑으로 건너왔다고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우리가 어떤 인간인데 똑같습니다. 성경이 똑같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광야 세대와 같이 순식간에 멸망을 당할 수 있는지, 하루에 2천 몇백 명, 하루에 우리 40명 50명 중에 반수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의 허물도 있고 우리의 죄도 있습니다. 마귀는 죄를 먹고 살거든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비밀하여 더 큰 허물을 만들어내고 더 큰 죄를 짓게 만들고 더 큰 해로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성경에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그러죠. 제가 그거를 이 한 주 동안에 깨달았습니다. 입술의 열매가 거룩하지 못할 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행한 주제, 주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받은 것밖에 없는 주제, 내가 뭘 했다고 조금 교만한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은 책망도 하시지만 마귀도 그 틈을 노리지 않고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 그를 통하여 또한 내가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과 제가 또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는 이런 일이 없느냐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위기도 있을 것이고 평상시보다 다른 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입술이 있었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던가? 또는 마귀와 나를 시험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거기 휘둘러가지고 분내고 성질내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던가? 간파하고 예수 있으면 되는시간 물러가라 떠나라고 말해야 됐었던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서 끌고 가는 그 단계를 밟아오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끝내는 코에 딱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지경에 빠지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육신의 문제, 아니 육체의 감각으로 인한 문제를 때문에 그거를 해결해서 육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이럴 때일수록 영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늘 가르고 임하셔서 우리를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택하여 주셨는데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국가 아니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예,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1차적으로 확인하는 게 이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력서를 볼 때도 사람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수입니다. 수. 내 편을 삼을 때 여러분 뭐예요? 힘이 있는 것인가를 볼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조건조차도 갖추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택하여 사랑해 주셨건만 뭐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 잘 한번 돌아보시고, 이것을 틈타서 마귀는 우리를 더욱 높여줌세 하면서 죄를 짓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다만 다른 게 없어요. 또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아까 다 한 말씀이에요. 자기 약속이 구속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예루살렘 탈굼이라는 게 있어요. 요나단 탈굼이라고 하는데, 탈굼이라는 것은 구약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을 아람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이 있죠. 그게 보통 이 탈굼입니다. 그런데 이 못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변개했는가 하면, 이 신명기 이 부분을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 열조에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을 인하여 그랬죠. 그리고 성경에 뭐랍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죠. 모세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랬건만, 예루살렘 탈굼에는 성경과 플러스하여 유대인 랍비들의 해석과 설교가 함께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너희는 영적으로 겸손하고 모든 민족보다 유순하다 있다고 소리해놨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혀 안 맞죠. 너희는 겸손한 민족이요 너희는 유순한 민족이로다. 이거는 모세나 되면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 할 때 세상 모든 민족 중에 겸손하며 유순한 백성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처럼,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있다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 중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열조에게 하신 약속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끌어내셨다 했습니다. 이야, 지난주에도 우리가 똑같은 본문을 들었기 때문에 뭐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대로죠. 400년 후에 너희가 풀무풀 같은 데서, 영광문 같은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끌어내리라 그랬죠. 때가 참에 아모리수의 죄악이 관영할 때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의 백성을 거룩하게 단련한 때이며, 그 모세라는 종을 준비한 때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적절한 때가 돼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 때문에 너무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번역이 좀 똑바로 안 돼 있는데 어디입니까?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이러면은 우리가 그냥 늘 듣는 은혜스럽게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에, 이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실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원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사, 이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며,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선지서에도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손을 잡고 내가 불러냈다 했어요.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지켜주신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그렇게 데리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죄악 속에 있을 때 예? 하나님께서 나를 손을 잡고 그 죄에서 건져냈다는 얘기입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는 도대체 십자가가 아무리 들려서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곳에 십자가를 정하여서 나의 손을 잡고 그곳을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 목사님들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늘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이 서울 하늘에만 하더라도 붉은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십자가로 도배가 되어 있다 그러죠. 근데 요즘에는요 솔직히 그렇게 십자가를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편은 진짜 십자가를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형식상의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가 가까웠습니다. 그래 지금은 형식상의 십자가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식상의 십자가와 진짜 십자가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진짜 십자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옛날에는 십자가 그러면 교회면 교회 다 왔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걸어놨으면 그래도 십자가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형식상의 십자가와 실제 십자가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형식상의 십자가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식의 십자가와 실제 십자가가 너무 달라서 이제는 하늘을 올라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보면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중에 진짜 십자가 불이 좀 켜줄 수 있기를 진짜 십자가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됐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 죄악에 파고들고 매몰이 돼가지고 십자가 빛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데서 손을 잡고 끌고 나왔는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손을 놓고 마귀 손 잡고 다시 그 더러운 데로 들어간다고요. 돼지가 먹고 토한데 다시 뒹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놔버려요.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놔버려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이 앞에서도 읽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00까지 하나님 보응하신다는 말씀 이미 듣고 설교 다 들은 말씀입니다. 지금 반복되어 있어요. 맞아요.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여호와께서는 인애가 많으사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자손들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못 믿습니까? 천대까지 못 살아보니까 그렇죠. 기껏 몇십 년 살다 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니 뭐죠. 그래서 성경에서 족보를 주잖아요. 족보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타에 들었지만 하나 추가하자고요. 그 족보를 봐보세요. 한 사람의 삶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으며 그죠? 희노애락이 반복이 되면 얼마나 큰 고통의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봐보세요. 대가 끊어질 법도 있었으며 악한 자에게서 피바람이 난 적도 있었으며 진짜 다윗의 등불이 꺼질 만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준 거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사는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죽고 살고 그러니까 죽을 똥 살 똥 죽을 똥 살 이리 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 와중에도 주의 말씀을 신실히 믿고 순종하여 기도하면서 저희 집 법대로 살아가면 내 죽은 후에 내 자손들이 진짜 그러니까 우리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피 흘려 땀 흘려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너희가 내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 대해서는 전혀 믿지 못하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요. 하나님께서 족보를 주셨으니 여러분 살펴봐 보세요. 다윗의 집의 족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가 안 주셨는가 봐보세요. 최종적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보고도 못 믿겠어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입니다. 보고도 못 믿겠다고. 아담부터 4000년이 넘습니다. 보고도 못 믿겠다고.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살아오기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었던 집안의 그 후대를 봐보세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그렇게 못해봤다고 해가지고 돌아보는 눈마저 잃어버린다는 것은 눈마저 감기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끔 우리 전도사님이 잘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섬에 저희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보셨죠? 자식은 아비를 닮습니다.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저는 복일까요? 화일까요? 복이겠죠.
뭐 때문에? 담임 목사니까. 아니요. 그 어렵다는 담임 목사니까. 아시겠지만 별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봐야 이 땅에서 몇십 년 그 직위나 지위나 명예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복일까요? 뭐 때문에요? 그렇죠. 첫째는 예수 믿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처럼 기도하자 할 때 내가 됐어요가 아니라 예 무릎 꿇을 수 있는 이것이 복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 이만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 아들은 내가 누워서 죽을 때 가까우면 마지막으로 아버지 나에게 축복하고 주옵소서. 축복하고 하나님 나를 와서 야곱이 한 것처럼 아버지 내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소서. 그런 아들이라는 거 안다는 거 이거 복인 거 아닌가요? 정말 이 땅에서 하면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 것보다 어떤 이 땅에서 종기를 얻는 것보다 그게 더 큰 복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큰 복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엄마, 아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내 새끼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나와.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활하고 싶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얘가 커서 이렇게 해서 출세해서 그냥 막상 나이가 들고 우리의 신앙이 철도 들어가니까 뭐가 복이 든가요?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또는 기쁠 때라도 하나님께 영혼 돌리고 한자리면서 찬송하고 얘는 피아노 치고 얘는 드럼 치고 얘는 플룻 불고 얘는 바이올린 켜고 우리 같이 찬양하자. 예? 얼마 좋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먹을 떡을 많이 갖다 준다 한들 큰 돈을 들여서 귀한 선물을 한다 한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라면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적어도 우리 교회 신앙은요 그거를 복이라고 말하는 신앙은 아니에요. 진짜 복이 뭔지는 알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스스로 자신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복이 있구나.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니 최소한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아버지처럼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있는 사람이니 이것은 내 아버지에게는 기쁨이 되며 아버지에게는 큰 복이고 있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생각이나 이런 신앙은 어디서 왔을까요? 예, 바로 아버지한테 온 겁니다. 복이라고 해서 내가 어디서 없는 걸 만들어서 아버지가 갖다 준 게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 믿는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기를 다시 보는 것과 같은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들었을 때 말을 하면 논리적으로 말하면 내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보면 하나님이 꼭 자기를 희미하게나마 보는 것 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인데 이 썩을 인생들이 말이죠 마귀 형상을 보이니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담도 그래요.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가인은 자기 형상 아니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죠. 그런데요 보면은 뭔가 이게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애들 낳고 이름을 보고 지었거든요. 얼굴 보고 지은다고. 얼굴을 딱 보면 희한해요. 하루 정도 되면 깐난 아닌데 하루 이틀 지나면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성품이 보이고 재능이 보이고 하실 일이 대충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름을 짓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지은 이름 비슷하게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어리니까 유치하여 말 그대로 어린이는 성경에 무지의 뱀이 이렇게 감싸는 것처럼 무지함이 있고 유치함이 있고 지금 어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벗겨내줘야 될 것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싹수를 볼 때 그 이름 비슷한 대로 하나님 보여주는 비슷한 대로 자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그런데 제가 화날 때가 언제일까요? 이 자식들이 별 볼 일 없는 애비지만 아비가 믿는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고 거짓할 때 거짓말할 때 제가 정말 그때 속이 상합니다. 어리니까 못 알아면서 말은 못하지만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보다는 정결한 아들이어야 됩니다. 저보다는 죄를 덜 짓는 자식들이어야 됩니다. 저보다는 하나님 앞에 너는 정하다 깨끗하다 이런 자식들이어야 됩니다. 이 꼬마 애기를 놓고 그렇게 기도한다. 왜? 죄가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의를 쌓기는커녕 죄를 덜 짓는 게 급선무라고 솔직히 말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모습이 보이면 기쁜데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옛적에 선생님들이 자기 종알 때렸다 했잖아요. 솔직히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크지 못한 걸 보면 그렇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에게는 최고의 복이고요. 아멘. 최고의 기쁨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말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신 것처럼 아멘 되는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아멘. 이게 아멘 안 되고 그래도 나는 내 자식이 검사 되는 게 좋아,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썩을 양식 배 터지게 드시고 죽으세요. 썩을 양식 배 터지게 먹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봐보세요. 보통은 이렇게 삽니다. 당장에 보응하시다고 멸하시는데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 같습니다. 첫 번에 딱 한 번 범죄를 저질러도, 순수한 상태에서 딱 한 번의 범죄를 저질러도 복락의 상태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시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한다고. 내가 죄를 10개 지었는데 하나님이 요즘에 그래도 가만 내두대? 하나님은 많이 기다리셔서 한 100개쯤 지어도 괜찮을 것 같아? 수를 논하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 이런 희한한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분명히 죄 지었는데 하나 죄 짓고 나서 마음이 담대해. 그래서 또 하나님이 참아줄 걸 알아. 왜? 어디선가 읽은 말씀이 있거든. 하나님은 노아 일을 대대하시고 인자와 그 일을 많은 사람 오래 참는다는 말씀을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기억 안 하고 꽉 그따운 생각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봐줄 거야. 뭐 10년 동안 저희도 괜찮던데. 나 예수 믿어서 몰라. 이거 한 대씩도 괜찮던데.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단 한 번의 범죄로, 순수한 상태에서 한 번의 범죄로 쫓아내버렸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악된 세상에서 죄 범벅으로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 믿기 전 따져보면 솔직히 수로 계산이 안 돼요. 셈이 안 된다고요.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지금까지 기다리는 것도 감사한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도 또 하나님을 농락할 셈입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형벌은 이미 시작됐고 형벌의 결과가 나중에 있는 것뿐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보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제서 치는가 보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미 죄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보응을 시작하셨고 그러면서 기다리신 거예요. 보응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시면서 기다리신 거라고요. 어리석게도 근데 그 중간 단계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보응하는 중인 걸 깨닫지 못하고 결과가 나올 때에서야,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치는가 보다, 그때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원망하면 그 사람은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 2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많이 비난하죠.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근데 그중에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을 비난했는데 욥이 이에 대답을 합니다. 소발의 정죄에 대답을 하는데 이 욥기 21장 17절에서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욥의 말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곡해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욥도 평상시에 믿음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벌 받을 일이 없죠. 솔직히 없어요. 그런데 인내하는 중에 벌 받을 일이 입술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처음에 그게 벌 받을 일이 없는데 벌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게 됐어요. 그 내막은 1장에 나오죠. 하나님과 마귀의 믿음 내기였어요. 결국에 하나님이 이겼지만 하여튼 이게 내막을 모르는 상태에서 육체 감각적으로 느끼는 인간으로서 욥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욥이 이제 점점 입술을 범죄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대적하기까지, 견장대 한번 붙어보자고 이렇게 대적하기까지 죄를 진다 그랬죠. 이러다 보니까 욥이 어디까지 가냐. 그래서 빌미를 주면 한 번 입으로 이게 터져서 죄를 지면 계속 이게 스스로 분을 만드는 것처럼 입이 계속 죄를 짓는데 여기까지 안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욥도 원래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고 악인에게 벌을 준다는 신학적 사상, 이 신앙을 갖고 있는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지금 그게 안 맞잖아요. 그러죠? 안 맞으면 하나님이 이건 뭡니까? 겸손히 물어봐야 되는데 친구들, 이 못난 친구들이 계속 정죄하니까 화가 난단 말이에요. 화가 나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친구들에게 화풀이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는 불신해버려요. 입술을 범죄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죄의 빌미를 주면 안다는 거예요. 마귀의 틈을 주면, 한번 틈을 주니까 스스로 이렇게 자기의 기존의 신앙관도 뒤집어버리는 말을 한다고요. 무슨 말이냐? 봐보세요. 17절이야. 야, 나도 그렇게 믿어왔거든. 근데 생각해봐봐. 하나님의 악인들 등불을 껐니? 생명을 그때마다 걷어가든 안 걷어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든 아니, 잘 처먹고 살아.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 공격해 하든 아니, 근심 없이 기름기 이렇게 찌고 살아.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포해. 야, 우리 새끼들은 바람 불어서 10명이 다 죽었어. 근데 그 집 새끼들 바람 불어서 날려가 봤니? 못 봤지. 재산이 없으니 봤니? 못 봤지. 폭포에 불려는 격추되는 일이 몇 번 했었냐?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제 하는 말인데 하나님 그렇게 의로운 분 아니야. 악인이 그렇게 죽는 거 나 몇 번 못 봤거든.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원래 욥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롭지 못한 친구들과의 논쟁 중에 사람이 그러니까 보라고요. 의의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논쟁 중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데 왜 하나님 처음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라 했어요. 욥의 범죄는 입술이에요. 계속 친구가 논쟁 중에 의롭지 않은 논쟁은 끊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입술로 범죄를 더하여 자기가 갖고 있던 신앙관마저 바꿔버리는, 이 아름다운 신앙관마저도 불신해버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를 불신하는 지금 입술에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볼게요.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이건 어디서 나와요? 이게 신명기 사사입니다. 3, 4대까지 갑니다 그랬죠. 요래서 이게 욥의 시대가 어느 때인지 모르면 거의 뭐 옛날 시대라고 본단 말이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족장 시대라고 보는데 그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아주 예적 시대입니다. 예적 시대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 혹은 민수기, 신명기와 같은 모세와 같은 그 어간의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에 따라 뭐라 하면 악인에게는 3, 4대까지 보호한다 그랬다고요. 옛적에 들었죠. 우리 박수희 사모님 그때 크게 은혜 받았던 날 기억나죠? 예, 3, 4대까지 보호한다는 말을 욥도 이미 알고 있어요. 바로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3, 4대까지 보호한다 하는 말 들었다. 우리도 안다 그 말이에요.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왜 안 해 그 말이에요. 왜 죄 짓을까봐 맨날 하나님 앞에 번제되는 우리 새끼를 데려가고 저 죄악진 놈 새끼들은 3, 4대까지 감당해놓고 자신이 감당 왜 안 갚으는데 이 말이에요.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지금 요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울 것 같으면 당대에 그 사람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자기 새끼 주는 걸 진노로 보게 해야지. 나처럼 보게 해야지. 그렇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의롭다고 거짓말하지 마시오. 하나님 이 말이라고 지금. 그의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봐보세요. 살았을 때 벌을 내야지 벌 하나도 안 내고 죽어버리면 죽은 다음에 자식 새끼들 벌 받으니 만약에 그게 무슨 소용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못 보는데. 그러니까 뭐 하라고? 살았을 때 보게 해야지. 당대 봉을 줘야지. 욥의 말이 그럴듯하죠. 제가 얼마 전에 선물 받은 조선어 성경이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남들에게 보이려고 만든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말이 얼마나 맛깔스럽게 돼 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같은 말씀 이렇게 해서 훨씬 이해가 빨라요. 이러한 악인의 등불이 자주 꺼지던가 재난이 그에게 떨어지던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벌을 내리시던가 그들은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으며 삽시간에 폭풍에 밀려하는 지푸라기 같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줄 벌을 남겨두셨다가 그 자식들에게 내리신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 될 말인가? 본인이 받을 줄로 알아야지. 제 파멸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은 본인이 마셔야지. 살 만큼 살고 죽은 후에 집안이 어찌된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제가 아까 설명했죠. 훨씬 이해가 빠르죠. 그러니까 그 말이요. 살아있을 때 뒤지게 패고 살아있을 때 벌을 주고 그래야지. 살 만큼 살고 집 먹을 거 다 먹고 자식들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 집을 망하게 한들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한들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욥이 둘러보면 얼마나 둘러봤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잠시 남겨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노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총동을 해서 하나님을 공개하겠습니다. 봐보세요. 욥의 말은요, 기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으면 이렇게 공개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 예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데 소용됐던 지식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데 쓰는 지식이 되어버렸어요. 뭐 하면? 마음이 마귀에게 뺏기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자들과 불의한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리 의롭다고 해봐야 고작 인간은 이런 존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합니까?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은 의인이라 그러죠. 그러니 이 칭호를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이보다 더 험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성민이라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라 부르심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아까 말했던 예루살렘 탈구에는 또 이렇게 말이 돼 있어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한다 그랬죠. 근데 이걸 이렇게 바꿉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오는 세상에서 파멸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서는 단지 저들의 선행에 대한 상급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이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아 걱정하지 마. 너희 사는 동안 하나님이 선행에 대해서만 상을 주셔. 이게 랍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러느니 자기들이 죄인 줄 알까요? 벌 받을 줄 알까요? 전혀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을 회복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반드시 동반되는 건 뭐예요? 그들의 구주를 알아보고 회개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다시 지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라. 그런즉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복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은 더 견고하게 믿고 하나님의 의를 밥 먹듯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죄를 찾아보고 허물을 찾아보려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나의 바람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에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제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지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래요.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굳은 마음이에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굳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죄인 중에 사랑하는 자를 정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알기를 바라겠다는 굳은 마음, 이거는 절대로 변경이 안 돼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 굳은 마음을 바꿀 생각을 하지 말고 차라리 이 굳은 하나님의 마음을 심령을 알았으면 나는 어디에 속할지를 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는 자의 속에 있으십시오. 나는 물질적인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복도 복입니다. 건강의 복만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은 자가 복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겼습니다. 광야에서 이김으로 하나님의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과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정말 너희는 말하면 제사장 나라가 그랬는데 광야에서 이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언제나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알지만은 그 땅을 기업을 분배받고도 온 국토를 성소화를 시켜놨는데 이 성소를 다 황폐하게 해서 악한 자, 더러운 귀신을 숭배하는 마귀의 집, 귀신의 처소, 도적의 소굴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제사장 나라 되지 못함을 하나님의 폐하였습니다. 이가봇이라 법궤를 옮기시고 성전을 옮기시고 백성을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사람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불러 모으시고 성전을 모으시고 그래 다시 하나님 나라 세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1000대 동안 내가 세세토록 너에게 은혜를 베푸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증거가 많은데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것입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제발 여호와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죄인이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을 순간 잃어버리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 잘난 줄 알고, 여러분 이게 죄인입니다. 목사고 뭐고 아무 소용없어요.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은 욥도 의인할지라도 소용없어요. 죄인은 조금만 마음이 흐트러지면, 조금만 마귀의 그 틈을 주면 순식간에 마귀 밥이 되어버립니다. 조금만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영광 찾지 않습니다. 이게 나나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성경이 똑같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십시오. 아멘. 명령이요 규례와 법도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만이 길입니다. 아멘.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이면 길이 되고요, 그 길로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합니다. 아멘. 다른 데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찾지 마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을 받길 바랍니다. 아멘. 저주화가 아니라 복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